이렇게 아픈 가운데 누가 옛날 제 설교를 툭 하고 보내줬더라고요. 목사들은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 설교를 못 들어요. 왜 이렇게 못했을까? 왜 이거밖에는 안 됐을까? 여기서는 왜 소리를 질렀을까? 그래, 목사들은 제대로 된 목사라고 하면 자기 설교를 아마 안 들을 거예요. 창피해서. 누구나 다 아마 그럴 거요. 자기 설교를 자랑스럽게 자기가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프고 할 것도 없으니까 턱 그거를 한번 뭐 이런 걸 보내 눌렀더니 어떤 얘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지금부터 한 20 몇 년 전에 제가 하던 한 25년 전에 하던 설교인 것 같아요. 목소리는 어쩌면 그렇게 낭낭하고 옥구슬이 쟁반에서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지요. 제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저 때는 저렇게 아름다웠을까? 그러며 처음 예화를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느 성도님이, 집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다가 그만 천국에 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너 왔냐? 저쪽으로 가라. 저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야. 왜 반겨주지도 않으실까? 하고 좀 찝찝한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거기서 천국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 들어가는 수속을 밟고 있는데 장로님이, 자기네 교회 장로님이 또 오셨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어이구, 장로가 왔구나. 일로 와, 빨리 일로 들어가. 말투가 전혀 다르시더래요. 여기도 주님께서는 이 세상도 장로, 목사 계급이 따로 있나?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저쪽에서 목사님이 올라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가서 끌어안고 얼마나 수고했니 종아, 얼마나 고난당했니, 가자 응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화가 나서 아니 어쩌면 저래, 우리들은 죽도록 순종했는데 예수님 하나만 물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목사, 장로, 집사 이 계급이 있나요? 아니. 그런데 왜 좋았을 때는 야 들어가라 그러시고 어쩌면 맨발로 뛰어나가 목사는 이렇게 끌어안고 손수 저 앞까지 데려갑니까? 야 니네들은 매일 와. 장로는 6개월에 한 번 온 거야. 목사는 1년 만에 하나 왔는데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니? 그러니 맨발 벗고 뛰어나가지. 아니 제가 20몇 년 전에 그런 농담을 하며 여유 있게 낭낭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듣기 싫어서 거기서 딱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안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만 해도 그냥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제 나이가 73살이, 그러니까 73살이 넘었죠. 이제 74살로 가고 있죠. 만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나도 가야 할 때가 됐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막 꼭 죽을 것 같고 숨도 안 쉬어지고 머리는 안개 낀 것 같고 뭐 정말 무슨 종으로 찍는 것 같이 그렇게 아프고 구토가 나오고 물체가 2개로 보이고 강아지 사료가 떨어져 있어서 짚는데 아무것도 안 짚히고 뭐야 이거 왜 이래? 너무 힘들었어요. 병원에서는 바로 입원을 시키고 바로 또 이 검사를 하는데 입원해가지고 이제 뭐 많이 밀려 있으니까요. MRI는 이게 밤 10시 10분에나 된대요. 그때 저는 낮에 입원을 했는데 한참 저를 끌고 가는데 밤에 10시 10분 돼가지고 저를 끌고 가는데 아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참을 가는 거예요. 보통 뭐 병원에서는 이렇게 가는데 가면서 별의 생각을 다 해요. 봤더니 어느 좁은 길 어스름한 곳으로 갔다가 뭐 한참 알고 봤더니 병원 메인은 여기 있는데 밑에 큰 길을 대로를 쭉 건너서 지하실로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얼른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73살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마음껏 일하게 하시고 이제 지금서부터의 내 인생은 병들고 추하고 늙고 이런 인생, 남아있는 이 인생을 딱 잘라주시고 제일 건강하게 살았을 때 싹 데려가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감사의 기도를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여튼 어쨌든 그런 고비들을 다 넘기고 집으로 돌아와 밤에 새벽 2시에 가는데 아령에다 발가락을 부딪혔더니 발가락이 저기가 제쳐졌어요. 이렇게 한 발로 뛰면서 제가 뭐라고 하고 있나 봤더니 감사해요. 73살까지 이 발톱 가지고 있다가 이제 새 발톱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그렇게 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제자리에다 놓았는데 아마 곧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추석이라서 병원이 쉬니 어디 병원 갈 수나 있었겠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그래 맞아. 마지막은 반드시 와. 25년 전에 설교했던 그 설교의 그런 내용들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설교들의 내용이 저에게는 25년 전에는 심각하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심각하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떨까? 맨 후회밖에는 없어요. 우리 아버님은 100세세요. 요즘에 아버님을 찾아가 보면 내가 뒹굴고 회개를 해. 왜 내 명예를 위해서 했을까? 십자가 위해서 하지. 왜 난 내가 박수를 받았을까? 예수님 박수 받게 해야 할 텐데 내가 요즘은 붙들고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뒹굴면서 기도를 해. 그런 얘기 하실 때 무슨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가죠. 가끔 이런 예화를 들잖아요. 모래시계 보면은 뒤집어 놓으면은 처음에는 안 내려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엔 스르르. 우리에게는 분명히 좋든 싫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든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았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이 있어요. 이런 어린아이들 때에는 그게 생각되지도 않지만은 나이 먹어가며 그러나 그 아이도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그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수시로 생각하고 수시로 나를 점검하며 주님 앞에 갈 그때를 기억하며 나를 고쳐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우리가 거듭나 간다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느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머리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보고 싶은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가 한 번만 봤으면, 다시 한 번만 만났으면 이렇게 안아줄 걸 하는 성도들이 왜 없겠습니까? 어느 한 성도가 주방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냥 막 뭐라고 하면, 왜 초라한 성도니까 남편에게 매맞아 밤낮 이런 퍼럼 이 핏주머니를 달고 다니니까 그럴 때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때마다 올라와, 목사님, 저는 남을 미워했어요. 내 남편을 미워했어요. 제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성도님 죄를 씻어줄 수가 있어요. 저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성도님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하세요. 그래도 하루에 10번씩 올라와요. 누구를 미워했다고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이쁜지요. 젊은 어느 성도가 눈이 이제 멀게 됐대요. 곧 먼데요. 내 눈을 뽑아서 주려고 그래요, 목사님. 근데 혹시요, 내 눈을 뽑아주면 내 안에 있던 죄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 제 눈을 다 뽑아주려고 그래요. 왜? 저는 늙었잖아요. 많이 살았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이러는데 가슴이 어떻겠어요? 눈을 그냥 뽑아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도님. 성도님 눈은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는 우리 성도, 가난한 성도, 그 성도가 어느 날 새카맣더라고요. 얼굴이 노래. 또 용서해달라고 누구 미워했다고요. 남편에게 매 맞았는지 또 퍼렇게 멍들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얼른 병원에 가봐라. 나하고 같이 갈래요? 아니래. 혼자 가겠대요. 간암이었어요. 어쩌면 간암 말기였어요. 금방 그렇게 확 나빠지는지. 그 일산인가 어디 원자력 병원에 저는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어요. 우리 성도 때문에. 가서 기도해주고 자기 너무 행복하대. 매일 목사님을 볼 수 있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 그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오지 마세요. 내일이나 모레 우리 주님이 저 만나 주신대요. 이제 오면 안 돼요. 아셨죠? 정말 우리 성도는 그렇게 소천을 했어요. 이런 성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잘 준비한 성도. 목사님, 전 이상하죠? 아프지 않냐고 자꾸 진통제를 놓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그저 배만 불러 이렇게 불편할 따름이지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데 그 시트에 보면 피가 흥건히 이렇게 묻어 있어요. 간호실에 가가지고 빨리 저거 좀 어떻게 갈아줄 수 없느냐, 패드를 좀 이렇게 대줄 수 없느냐, 패드에서 새 나오는 피들이 흥건해도 근데 목사님 이상해요. 저는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하나도 안 아파요. 늘 그 얘기였어요. 하나도 안 아파요. 우리 아버지가 저 사랑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성도는 평생 예수를 믿었으며 마지막에 저 문은 너무 좁아. 저길 어떻게 내가 들어가? 저 문은 너무 좁아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며 어떤 인생을 향하여 걸어갑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전 성도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습관을 만들어 루틴을 아예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치유된다면 여러분의 본성이 정말 달라질까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까요? 아무리 성령의 불을 받아도 여러분은 동일한 그 죄 가운데 또 살아가고 할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능력자들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 이게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러운 나를 뽑아버리고 십자가에 자꾸 못을 박아버리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삶들, 성경에 적혀있는 아름다운 삶들을 자꾸 그 삶을 내 삶의 일부분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예수 믿은 지 30년이 지나건 똑같은 삶, 하나 변화되지 않는 기적 같은 삶,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뭐라고 했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죽는 거. 내가 죽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걸 몰라요. 내가 죽기커녕은 그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만났으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하여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설명을 하자면 길지만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큐티하는 것, 모든 것들을 내 일상으로 딱 만들어버려 죄라고 하면 쳐버리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내 일상의 삶, 딴 생각해도 천국 가는 그 삶을 만들어 놓고 남을 상처 주려고 하는 말하고 뭐 그런 말을 하려고 할 때 참아버려야 돼요. 몇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찬양과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돈 떼어먹은 거,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가 남들에게 상처를 줘. 그 사람은 평생 고통스럽게 사는데도 나만 잘 살면 축복인 줄 알아요. 주님 앞에 가보세요. 그게 과연 축복인가? 당신들의 자녀들이 잘 사나 한번 보라고요. 남을 그렇게 무너뜨려버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외면하며 나만 예수 잘 믿으면 정말 그게 옳은 걸까요? 주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며 풀고, 또한 우리는 좋은 이야기들 성경 보고 큐티하고 큐티한 대로 살아가고, 제발 좀 마태복음 5, 6, 7장을 늘 읽으며 이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머리가 허연 늙은이가 돼서 외면하는, 저 사람 만나기 싫어, 자식들도 만나기 싫어해요. 우리가 그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죠. 정말 올바른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하나하나 고쳐가며 살아갈 때 덜컥 암에 걸렸어요. 주여,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온 그것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선하게 산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들, 그럼 많이 살아야 하잖아요. 요만큼 작게 준 사람은 작게 준 안에서, 크게 준 사람은 크게 준 안에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해야 될 건가? 저는 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영화도 있고 예전에 그렇게 많은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장발장, 빵 하나 훔쳤다고 하여 20년간 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 처참한 삶을 살아갔어요. 이렇게 우리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어쨌든 20년 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억울하고 분하여 견딜 수가 없었을까요? 다 원수를 갚아버려야지. 그러던 어느 날 20년의 세월이 흘러 석방이 됐습니다. 아무도 맞아주는 것도 없어요. 또 굶어야 해요. 그랬을 때 저 멀리에 빛이 하나 비춰보니 사제관, 신부가 살고 있는 성당 옆에 사제실이었어요. 그리로 가 문을 두들기고 배고파 죽겠습니다. 지금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사제는 얼른 들어오라고 하고 목욕도 할 수 있는 물도 끓여놓고 푸짐한 빵과 숲을 주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침대까지 줬습니다. 편안하게 쉬다 가면 됩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목이 말라 물을 먹으려고 찬장을 열어보니 은대접이 있었어요. 은잔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때 번뜩 생각이 나는 게, 나는 오늘 나가면 아침, 점심, 저녁을 어디서 먹고 어디서 살 수가 있지? 어떻게 하지 오늘? 자기도 모르게 다 그 잔들, 접시들을 집어넣고 몰래, 고맙지만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신부님. 난 살 수가 없어서 그래요. 다음에 열심히 일하여 이 은잔을 사오겠어요. 그리고 아마 양심에 갇히게 되어 나오다가 순찰을 돌던 경찰에게 붙들려 다시 끌려왔을 때에 이 장발잔을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이 귀한 사람으로 살게 한 바로 신부가 나와 한마디에 그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뭘까요? 내가 당신에게 이 은잔뿐만이 아니라 은촛대도 줬는데 이 촛대는 왜 놓고 갔느냐, 이 이야기예요. 20년 동안 감옥에서도 변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단 이 한마디에 이것도 가져가라. 한마디에 그는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이제는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새 출발을 해요.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뒤를 돌아 생각해 보면 우린 먹을 것도 별로 없었을 때였습니다. 인천 왔을 때 초창기 때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자꾸 거짓말을 해요. 살다 보면 짜증나는 거짓말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아파 죽어가요. 목사님, 돈 조금만 주세요. 저는 알아요. 옆에 김성준 목사, 지금은 뉴저지 은혜강 교회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죠. 제 거짓말이에요. 저도 알아요. 그렇구나. 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니? 내가 유바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 카드는 줄게. 카드밖에 줄 게 없어. 줘서 내보내면 김성준 목사님 옆에서 울어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사세요? 그래요. 조금 있다 보면 땡, 조금 있다 보면 땡, 조금 있다 보면 땡. 옷을 샀고 뭘 샀고 뭐 어디 가서 먹고 뭐 막 땡땡거려요. 그런데요. 기다려주고 카드를 갖고 왔을 때 미안하지 마. 괜찮아. 어머니 좀 괜찮으시니? 네. 아, 잘했어. 기도해 줬어요. 기다려주니까 그 아이 지금 새 아이의 어머니가 돼서 애들을 얼마나 잘 키우고 있는데요. 기다려준다고 하는 것, 용서해준다고 하는 것, 그걸로 거짓말하던 아이들이 너무 시집가 가지고 잘 살기도 하고요. 귀한 아이들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정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몸이 아파 죽어가는데 한 아이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열이 불같이 나고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를 딱 보며 웃으며 제 주머니에서 안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을 다 털고 카드 털고 다 털고 지갑을 탁 던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일어나 잡아서 때리고 싶지만은 울기만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몸이 건강히 회복되고 이런 놈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넌 나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 내쫓아 버렸어요. 우리 애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이게 마음에 그렇게 괴로워요. 왜 얘는 내가 기다리지 못했을까? 내가 아플 때 그랬다는 게 이게 용서가 안 돼요. 그러고 가서 게임하고 오락하고 뭐하고 다 해버리고 돈 탕진하고 또 뻔뻔하게 들어오니 나가라고 그랬어요. 내쫓았어요. 그래도 가 있을 때는 만들어줘야 돼서 서울에 있는 알고 있는 어떤 분에게 얘 좀 맡아달라고 하고 보냈죠. 그게 마음에 그렇게 상처가 제가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왜 쫓아냈을까? 나는 더 악한 놈인데. 어느 날 12월 31일 날 조그만 판자빵 그 안에 걔를 불렀어요. 그리고 문을 잠궜어. 걔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나 용서해줘. 내가 너한테 죄졌잖아. 너를 쫓아냈잖아. 쫓아냈는데도 이거는 철이 없어서 밤낮 와요. 우리 집에 와요. 토요일만 금요일만 되면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자고 또 주일날 가요. 나 한 번만 용서해 줄래? 그러지 말아요. 뭘 용서해요? 막 끌어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네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난 안 일어나. 그랬더니 문고리를 붙잡고 울면서 용서해 드릴게요. 제가 죽일 놈 아니에요. 제가 더 나쁜 놈 아니에요. 이럴 때 깨닫고 알더라고요. 이럴 때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화가 나서 못 견뎌. 지금은 못 그래요. 왜? 오랫동안 그 삶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제는 이렇게 뭐 교회도 이렇게 다녀야 하고 뭐 또 해야 되고 해놓은 것들이 많아. 이제는 그렇게 못 살다가 보니까 누가 저에게 그렇게 하면 화부터 나더라고요.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왜 어려움들이 없겠나요? 살다 보면 저에게 왜 어려움들이 없겠나요? 왜 이렇게 안 돼요? 엎드려 얼마나 울기도 하고. 왜 옛날엔 잘 되던 게 이제는 안 돼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원리는 바로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끝까지 그저 잘 가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너 죄졌잖아. 너 이거 네가 가져갔잖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베데스다 연못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이제 양문이 있어요.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있고 양들 또 소 뭐 이런 것들이 드나드는 바로 그러한 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이 제물을 드리러 갈 때 아마 양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아마 짐승들을 씻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연못이 큰 연못이 있는데 그 문 바로 옆에요. 북쪽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연못은 천사가 내려와 물을 한번 동하게 하면은 물이 끓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더니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의사들이 고칠 수 없으니 돈도 다 허비해 버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거기 가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망 하나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동하는 것은 언제 동할지도 몰라요. 1년 후에 동할지 아니면 한 달 후에 동할지 이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왔습니다. 오늘도 꼭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분들, 마음은 이미 다 무너져 있는 분들, 눈을 떠봐야 죽음밖에는 기다리지 않는 이런 고통스러운 분들이요. 자기가 아파봐야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최 목사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게 어때? 예, 그렇게 하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가 정말 오늘 디데이로 한번 알자고. 여러분, 이따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목말라 간절한 이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거룩하신 성령님의 놀라우신 운행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아픈 분들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혼자 병실에서 혼자 이렇게 누워 자고 있는데 잠도 안 오고 여러 생각들이 가득해요. 고개를 흔들고 자꾸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요. 얼마나 힘들까. 거기 밤 10시 10분에 MRI를 찍는데도 사람들이 밀려 있는데 빼짝 마른 분들, 얼마나 불쌍한지요. 저 사람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 사람들 대신 내가 다 아픈 걸 끌고 주님 앞에 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가운데 이 사람 기도, 저 사람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그 밤이 얼마나 긴지요. 그리고 결과를 보러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요. 그래, 이 사람이 이렇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이걸 정리하고 이걸 하고, 그래, 이거 딱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이렇게 가면 되겠지. 뭐 별의별 잡생각들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아, 근데요 목사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요. 결과가요. 괜찮으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소망뿐만이 아니라 절망이 가득 찼을 거예요. 왜? 나는 가지를 못해.
38년 동안 가려고 해도 물 근처도 못 가. 한숨과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데 제일 먼저는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 팔이 부러진 사람. 뭐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설사하는 사람. 치질 걸리거나 뭐 두통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달려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와, 낫다고 하고 가는 걸 보고 이들은 절망, 좌절, 한숨. 소망도 있지만은 반면에 절망은 99%인 바로 그 베데스다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만 오셨다 하면은 그는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끝장나는,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루에 대여섯 명씩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덮어놓은 사람도 있고요.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나도 언젠가는 저런 날이 오겠지.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을 아팠다고 해요. 그때 아마 평균 나이가 이 생명이요, 지금 같지가 않고 한 40대면은 뭐 끝났을 거예요. 아마 거의 틀림없이. 40이 뭐예요? 한 30년만 살아도 많이 사는 거죠. 한 40이면은 끝났을 거예요. 38년 동안 이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인생이 남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가슴이 찡한 구절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보시는 주님이 있어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병이 얼마나 됐는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다 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38년 된 병자에게 와서 이렇게 물으세요. 너 낫고 싶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뼈에 사무치게 나는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베데스다 못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무쳐 있는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려고, 물이 동할 때 가려고 해도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너 낫고 싶니? 예, 아멘 하지를 못하고 이 안에 뼈에 사무쳐 있던, 저는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여기서 누가 또 가만히를 덮어놓으면은 데려가야 할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오늘이 그날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간절히 목마른 자녀들은 오늘 분명히 치유될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고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버렸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이 그날이 되길 원해요. 제가 하지 않던 짓을 처음 한번 했습니다. 무슨 짓이냐 하면은 암에 걸려 끝난 분이더라고요. 제 목사도 기도해주고 저도 기도해주고 우리 집에 오라고 하여 밥도 아침도 먹으며 소망도 갖게 하고, 이분이 그 현대 아산병원에서 이제 가서 방사선을 하고 그 다음에 줄어들면은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하고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방사선 하던 분이,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 여기 등록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리고 현대아산병원으로 갔어요. 뭐야? 뭐 없어. 황당하게 이게 뭐야?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아멘하고, 그래서 안 되겠어 가지고 당신 낳은 거 의사가 이제 다 낫다. 말도 안 돼. 이게 뭐 기간도 짧아요. 그거 암에 걸려 와가지고 그거 받고 그 한 달 반 깨끗하게 다 난 거, 어디 갔는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본인에게 내가 이거 한번 좀 보여줘도 되냐?
깨끗하게 났어요. 어린애같이. 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저는 행복하죠. 아멘이죠. 그래서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화면 들어가면 저게 암이에요. 저 뿔뚝 솟은 게 암이에요. 다음, 저게 암이에요. 그 다음 들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저게 암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저렇게 커졌어요. 또 그 다음, 저거 다 위에도 그렇고요. 다음, 저렇게 무섭게 암들은 자라고 있었어요. 임파선까지 다 퍼지고요. 그 다음, 저렇게 위에도 암들이 있고, 또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그 다음, 아산 메디컬 센터라고 되어 있죠. 예, 근데 그 다음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 다음 이게 끝인가? 우리가 왜 어우 하느냐고, 왜 박수를 치냐고. 이게 박수 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이 교회가 늘 이런 일들이 2주에 한 번씩 일어납니다. 제가 그랬어요. 최 목사, 이거 좀 나같이 제가 처음 이런 짓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났지만은 처음 이런 짓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한번, 그럼 진짜 믿을까 이 사람들이? 그럼 진짜 주님을 붙잡을까?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까? 보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이걸 목사들에게 보여줬더니, 와, 대박! 이게 왜 대박이냐고. 목사들이 왜 대박이라고 해야 되느냐고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늘 함께 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쉬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준비하는 삶, 내가 죽는 것, 그리고 점점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인격도 그렇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건 누구나 다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박수 칠 일도 아니고 어머 할 일도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그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마음껏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고 내게 부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 아니냐는 거예요. 특별하기 때문에 이거 한 거 전혀 아니에요. 제 목사에게, 제 목사, 여기서 낳는 성도들을 쭉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제 목사도 좀 보여주고 그러면 어때? 목사님,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제가 부끄러웠어. 이거 보여주면서 그래, 이렇게 좀 해야지 믿지 않을까? 목사님, 주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많이 컸더라고. 부쩍 컸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 맞아. 이런 게 뭐가 필요 있어. 그러나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보여줘야, 와, 대박, 박수치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십자가 질 테니까 당신은 앞으로 달려가. 그러고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나누기도 했거든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 다시 큰일 났네. 다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제는 정말 잘해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젠 정말 종으로서 잘해 나가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매일 운대요. 주님 앞에. 저 친구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울었는데 주여, 저 울음을 나도 달라고. 십자가 앞에 매일 눈만 감으면 운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할까. 세상이 다 자기일 것 같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이 왜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할까? 그걸 바로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예수님으로 모시고 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셔도 자기가 있어. 또 자기의 그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일과를 가지고 또 살아가.
아니에요. 제가 아침마다 가끔 아주 자주 불러요. 당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셨으면은 또다시 죄로 당신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재발을 하면 다시는 못 나.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은사를 한번 받았어. 내가 죄를 걷어가면 다시는 은사 받을 수 없어. 그러니 지금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이렇게 이제 당신이 하던 잘못된 모든 삶들 다 버리고 생명을 다해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며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해. 그걸 자꾸 가르쳐줘요. 재발하지 마. 재발하면 당신은 끝이야. 이런 얘기들 제가 많이 아침 먹을 때마다 오라고 하여 그렇게 또 다짐하고 당신은 끝까지 가. 믿음으로 건강하게 끝까지 가. 그 얘기를 열심히 해줬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생명을 다해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최 목사가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번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간절하게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요. 이제 암 한우 분들 먼저 기도 받을 거예요. 근데 나는 암이 아니지만 나도 가서 몰래 기도 받아야지. 그 암이 어디로 갈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게 싹 없어질 때 누구에게 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날 생명을 다해 목마른 기도를 할 때 오늘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찬양하며 뜨겁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